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없이는 단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재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 아시나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요.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놓지 않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데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오신대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그곳도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령 강림 절후 두 번째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절후 두 번째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심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혜림 전사님 목사를 했어야죠.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안 주셨어요. 찾아. 나는 그러면-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네. 마커스. 네. 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봉헌 찬양도 바꿨는데 이건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오직 예수뿐이네로 바꿨음을 미리 말씀드려. 지금은 나는 오늘도 가네 찬양입니다. 자, 찾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찾았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로 시작합니다. 미가자매가 표정으로 얘기해줬고요. 내일에 두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수지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주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 주님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들 받아들이고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세상이 내 주변이 어떠할지라도 굳건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성경 말씀은 에스겔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6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67면 에스겔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사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천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모험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죠. 네, 걸렸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다. 찬양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적 의미로 예배는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네, 네, 이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아까 이거는 지금 전해드릴 얘기는 원래 설교 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준비된 얘기는 아닌데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일이 있었어 갖고 그런데 저기 아까 좀 이따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아까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과 내용적으로 좀 결이 비슷한 감이 좀 있어서 그랬고, 그리고 제가 그 화요일날 저희 수련회 갔다 와서 감사한 마음에 감사한 거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내용을 적으려고 써놨거든요. 왜냐면 안 써보면 까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성김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을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3부 때는 안 하셨는데 2부 때 거의 막바지에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놀랐는데, 그 후에 저희가 430자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갑자기 찬양 한 구절이 꽂혀서 오랜만에 제 카톡 알림말에 바꿨거든요.
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했는데 예, 아까 그 찬양을 부르시길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요즘에 정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 좋은 일도 너무 많았는데 안 좋은 일도 좀 꽤 많았어요. 좀 그래서 우선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슬기자매 와서 우리 청년부 와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우리 또 생각지 않게 동보 형제가 떠났죠. 네. 그래서 우리 동보 형제 잠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긴 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분명히 그 마음 이해하고 그냥 근데 나는 기다리겠다고 돌아올 줄로 믿겠다고 보내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내심 언제나 저 영소공원 여기 문을 활짝 열고 전도사님 이렇게 외치면서 오는 우리의 동보 형제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고요. 우리 이 영상을 우리 동보 형제가 혹시 보고 있다면 마음이 혹시 흔들려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맨날 주일 점심에 저랑 같이 늦게까지 밥을 먹던 밥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떠나서 아쉽고 같이 우리 삼성역 가서 전도하기로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요. 주님이 그 마음 돌이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에 좀 앞서서 무슨 짧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화요일날 다 같이 거의 대부분 다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좋았죠? 예. 너무 즐거웠고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슬기자 지난주에 처음 와서 우리 청년부를 소개하는데 제가 찬양이 은혜로 우리 그런 청년부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또 한마디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막 생각이 안 나갖고 약간 좀 더듬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주중에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만들었는데 우리 청년부 이런 식으로 소개했으면 어떨까? 우리 청년부 누가 어떠냐 물어보면 우리 찬양이 은혜롭고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 청년부 썸청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주중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교회 우리 청년부 어떻다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좀 타고난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누가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애교도 별로 없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누가 얼굴이 굉장히 미끄러지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좀 무뚝뚝한 면이 좀 큰데 우리 주님이 제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저를 좀 울리셨어요. 다시 울음이 좀 터뜨리게 하셔갖고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시작했고 요새 조금 막 툭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아까 이 찬양 준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조금 원래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또 신나는 마음 이 찬양을 주중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몇백 번 이상 들었던 것 같고 좀 위안이 됐었고 아까 3부 때 우리 헌금 찬양으로 우리 피아노 반주를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또 뭔가 울 뻔한 너무 잘하셨어갖고 그래서 잠깐 위기가 왔었는데 그렇고 우리가 봉헌 찬양을 마저 바꿨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만약 눈물 흘리면 그냥 우는 것보다 그냥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때가 있거든요. 가깝기로는 제가 사순절 때 그랬거든요. 처음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었다 그랬고 그게
3주차 월요일 때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6일쯤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때그때 달랐어요. 어떤 때는 뭐 찬양하다 그렇고 기도하다 그렇고 좀 시작할 때 그냥 예배당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래 한국 남자는 평생 살면서 3번밖에 못 울거든요. 근데 벌써 저는 그 수를 너무나도 많이 넘겼기 때문에 이왕 넘긴 거 많이 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많이 주님 안에서 많이 우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께 묻는 모든 주께 묻는 모든 자에게 친히 응답하시리니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따온 그런 제목이고요. 묻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를 응답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응답하시는 거 아니고 묻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주님을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온갖 신을 다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 그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살아계심 알고 믿게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든지입니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뭐든지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오늘 내가 뭐 먹을지 이런 간단한 거라도 내가 어떤 거를 또 할지 말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아주 간단한 사소한 일이라도 주께 묻는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신앙이 굉장히 셌었어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물 한 사발 떠놓고 빌 정도로 그런 신앙심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고요. 세계 어디서도 좀 자신의 인간이 나약한 부분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원한 바 있을 때 신들을 찾는데 그래서 종교가 발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에 좀 멀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꼭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는 내가 섬길 만한 우상은 내 주위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했은 그것은 뭐냐면 종교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 하나님을 보다 앞서게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있죠. 우리가 살면서 특정 누구한테 굉장히 의존을 한다든지 사람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경우, 그러면 또 요새는 갈수록 돈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다 할 것만 같은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재물이 나의 우상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내 삶에 활력소를 주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게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오히려 그게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 세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앞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알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결혼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끼리만 결혼하게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원래 이번 주 설교 준비 시작은 제가 처음으로 소제목으로 잡은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가 발전을 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도하자 여기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포인트로 잡은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택적 사항이 굉장히 꼭 신앙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선택적 사항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 믿어야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전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때는 교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었는데요. 회당에서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는 거 좋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했고 안식일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런 모습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들은 보였죠. 만약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는 길에 다친 사람이 있다, 쓰러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쳤으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라도 그 사람을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불쌍하게 여기게 긍휼히 여기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주기도문에서 나오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희들이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죄 사하여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의 죄를 사했으니 보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의 죄도 사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택하사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라져도 역사 속에 사라져도 흔적도 안 나면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사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런 감사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아닌 선민의식에 쌓여서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만 믿을 수 있다. 니들은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유대인 백성은 샘플로 택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못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여시고 복음이 전파되게끔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물론 당연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다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고요. 네. 우선 먼저 도와주고 그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 예배가 있다면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은 게 세상 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차량 운행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가 운전하는 차를 통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도중에 다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안 가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못 가는데 그럼 과연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 편히 도와줄 수 있나, 쉽게 도와줄 수 있나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극단적인 좀 예로 치울 수밖에 없어갖고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달려야 되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왼편에 10명의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 1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보통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10명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10명의 그쪽에 보니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만약에 15명 쪽에 그쪽으로 보니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갖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조금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거예요. 아까는 거의 100% 10명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더 소중하기에 의견은 갈리겠지만 어린아이 쪽을 구해야 된다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더 자세히 보니까 이 10명 있는 쪽을 보니 9명은 아이고 1명은 어른이 껴있다면 그리고 반대쪽에 14명의 노인분들이 있고 1명의 아이가 껴있다면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물론 앞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왼편에 계속 숫자가 어른이 들어간다면 어린이가 이제 8명이 되고 어른이 2명이 된다면 그때 이렇게 점점 넘어가면 언젠가는 이제는 다시 10명 쪽으로 차를 운전하는 게 낫겠다. 예,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적정 비율이 뭘까요? 정확한 비율이 7대3 정도 될까요? 6대4는 정도 돼야지 10명 쪽으로 할까요? 이 문제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한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갖가지 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고 그런 여러 조건들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잘 소통함으로써 기도드림으로써 물음으로써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상태가 된다면 주님과 잘 소통을 한다면 내가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실수나 가오를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요청합니다. 주님께 물으시기를 계속 물으시고 여러 번 자주 물으시기를. 네, 사람마다 기도 응답받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받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알아차린다,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 하면 우리는 계속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기도 훈련이 되고 어떻게 응답 받는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내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닌 이게 진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묻는 그런 습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응답인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님의 응답은 어떤 거냐?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응답이면 저는 주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깔끔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주님의 주신 그런 응답이라고 확신의 마음이 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그 행한 기도의 응답을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신 응답인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받으며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지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행할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우리 속에서 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주님께 부르시기를 바라며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써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시면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속에 있고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그렇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항상 도움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즐겁게 주님께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람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나타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하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마치고 짧게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처음이 되어서 항상 모든 게 주님께 믿고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께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시간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마음에 앞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여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바라시지 않는 것 아버지 저희들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런 담대함 아버지 갖도록 끌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서 저희들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바라는 모습이 되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하실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나는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꼭 그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또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이 되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